시편이고요. 4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4부 우리 청년 예배, 특별히 성전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그런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한 영상을 통해서 이 대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이 대나무의 씨앗이 뿌려진 후에 무려 4년 동안에는 이 모소대나무가 씨앗이 뿌려진 그 자리에서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거의 식별도 되지 않을 만큼의 미미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진 후에 5년째 되는 해부터는 이 모소대나무가 매일마다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람한 대나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대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렇다면 이 모소대나무라고 이름하는 이 대나무는 과연 4년이라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소대나무는 땅속에서 깊게 뿌리를 뻗치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간 내내 이 대나무가 땅속에서 계속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뿌리가 넓게 땅속에서 뻗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단단하게 뿌리가 땅속에서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 대나무 자체가 그러한 생명 원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이 모소대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자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대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참 엎드리고 있어야 할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 성도,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과 기업들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봐도 참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그런 가정들도 참 많고, 운영하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만 봐도 참으로 기도가 없다면 도무지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모두는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언젠가는 지금의 이 어려움의 문제들과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에 대한 길고 긴 터널은요 분명히
끝나는 출구, 즉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 고통의 터널, 어려움의 터널은 끝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모소대나무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땅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뿌리를 넓게 뻗쳐나가고 최대한 단단하게 그 뿌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모소대나무라는 것도 노력하고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기도자요 복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시편 4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으로 불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의 총 150편의 말씀들 중에서 8편에 해당하는 시편을 그 고라 자손의 그런 시편으로서 이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의 8편의 시편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편 44편은 세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려움 순간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던 여전히 적들로부터의 위협적인 순간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믿음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산만한 모습들, 번잡한 모습들,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나타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죠. 그 갈등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드러내놓고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이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시편 44편의 1절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이 1절 말씀부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하나씩 떠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계승이라는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선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즉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였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1절 말씀의 가장 첫 구절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첫 기도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을 자랑했었던 시편 기자가 아니었죠. 지금 이 순간 자기가 기도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조들에게 유일하신 자랑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자부심을 담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기도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이 자랑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 한 분만이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입술로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1절 말씀에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익히 들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어떠한 일이었죠? 어떠한 일을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그 힘들고 고달픈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조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이었었죠. 가나안 땅으로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 땅에서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자기가 귀로 이미 다 들었습니다 라고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건을 상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행하여 주신 기적 같은 그 역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오늘 본문에서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주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옛날에 선조들로부터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과 그리고 3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우리가 방금까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까지, 즉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감은 이방 민족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하나님이셨고, 그 우상을 주인 삼았던 그 나라와 전쟁의 상황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방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민족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방금 읽어보셨죠? 3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3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들 자신의 팔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그런 힘이, 자기의 그런 군사력이, 자기 나라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국력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른손과 우리 주님의 위대한 팔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자신의 민족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21세기 지금의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와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과연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어떻죠?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9주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불화가 예배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교구들이 중심이 되어서 창조적 성막 예배라는 이름 하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예배의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대를 아우르는 위대한 비전,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예배이다. 즉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품고 거리두기 수칙, 이 방역 수칙이 완화되자마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철저한 주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성도, 즉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매 순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항상 공급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제대로 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야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이 험한 시대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퍼져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은혜를 퍼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복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깨끗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내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시면서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승리를 허락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시편 44편 4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의 4절 말씀, 이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왕, 즉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 평생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적 결단과 다짐이 왕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당면해져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어려움들의 처지를 이 시편의 기자가 있는 그대로 이 4절 말씀의 한 구절에 전부 함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4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권능, 즉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야곱, 즉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의 손길이 지금도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민족에게 주어졌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 말씀에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편 기자가 처했던 지금의 상황은, 이 민족이 처하고 있었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사네비르라는 그런 왕으로부터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기도했었죠?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즉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이 야곱, 즉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자기의 민족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 민족들이 지금의 전쟁의 상황에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민족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 민족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완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의 기자가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도 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 즉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의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자기 자신에게만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믿음으로 아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우리라는 표현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4절 하반절에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했었던 시편의 기자가 곧장 5절로 넘어와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즉 우리라는 이 고백에 다시 한 번 더 민족의 정체성, 즉 신앙인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하는 우리, 주님의 의림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그 옷자락만 간절하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영광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원수들을 밟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적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잘 아시죠?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며 그대로 선포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거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평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민족들이 대적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원수를 밟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소멸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원수를 밟으면 승리할 수 있다?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 십자가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든 결단과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원수들을 밟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를, 그제서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없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 스스로 보면은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부담되죠. 버겁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막 예배뿐만 아니라 9주간의 시간을 정해놓고 불화가 예배 행진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팬데믹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요, 안간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성전에 나오셨죠? 이 넓은 성전에 참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00명까지 이 넓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청년 예배자 400명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빈자리가 어쩌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기본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기본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말씀, 주시는 말씀 붙잡고 부족하지만 아멘하며 순종하시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편의 기자가 예배자로서의 치명적 연약함을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칼과 활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100% 인정합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절절한 고백 말씀들이,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지금의 시대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유일한 자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과 본문의 마지막 8절이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셨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되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마음에, 즉 예배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자로서의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참 너무 힘들었었죠. 자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상황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온통 나라 자체가 어두움만 가득해 보였습니다. 깊은 영적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온 나라와 민족들의 삶을 뒤덮고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의 돌파구는 기도와 예배였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과거에도 자신의 민족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을 잘 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민족이 잘해왔던 것을 상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일무이한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자랑이신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 있어서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험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한 분만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칼과 활로는 절대로 적들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희한하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재능, 그 짧은 지식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겹게 발버둥 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해봐야 소용없었다라는 것, 비록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를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서 싸워 주실 것 싸워 주시고, 전쟁 같은 이 힘겨운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 삶의 말도 안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현장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거룩한 자세,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가짐,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자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데 이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타이밍을 아주 콕 집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타이밍이 언제이죠? 곧 이때라. 곧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인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이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죠. 참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참 차선책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 복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그 현장의 자리,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결국 승리의 원동력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여러분들과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지인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실 겁니까? 무엇을 자랑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하게 목원들 만나서 인사하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 나누시잖아요. 서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나누어 보십시오.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자랑하라, 딱 한 가지만 자랑해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하실 겁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실 거예요? 기도 응답,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았던 것들을 주님께 자랑하실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자랑, 가장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고,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절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자들은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자랑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평생 자랑하시며 그 하나님을 높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만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